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어떻게 들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크게 들리는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이라 하면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무브먼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집회 가운데서 큰 선언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었던 사람은 한 사람,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틴 루터는 어떤 종교개혁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 당시에 기독교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것뿐입니다. 지금은 어떤 변론을 하고자 할 적에 대자보에 성명서를 붙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교회의 정문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변론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95개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그 당시에 성행했던 면죄부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신부와 신학자들과 변론하기 위해서 그 반박문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마틴 루터와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리포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리폼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로 돌이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새로운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또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잘못된 것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해서 레볼루션, 혁신이라는 단어보다 리폼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개혁가, 리폼러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종교를 개혁하는 가운데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패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내에서 이 성경을 인정하는 것은 교회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는 결국 교회에 있는데 교회의 가장 최고의 교회는 교황에게 있었고 그러므로 교황의 입에 나오는 말이 성경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교황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어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맞춰져야 된다. 교회도 변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것은 그 자신부터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큰 감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심장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은 선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 그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예수로만이라고 하는 그 네 개의 큰 기둥을 가지고 이 개혁의 불길을
지금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차갑고 비판적인 그런 시선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폼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어떤 거창한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그들이 성경 안에 있는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때에 따라서 순종함에 따라서 위태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진의 모습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봤을 적에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면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리포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는 가운데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 시작할 적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종교 개혁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된다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주었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름을 준 사람이 이름을 받은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온 족속,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만에 하시고 맨 마지막 날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에게 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짐승들이 왔을 적에 그 짐승의 각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짐승을 볼 때마다 그 짐승의 특징을 분명히 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왕과 같은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온 세상의 주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든 것이 다 컨트롤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적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리폼드 된다라는 것은 교회에 속해 있는 각 하나님의 백성들이 리폼드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해지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시면서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악한 일을 꾸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제어하신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안식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기도의 스케일을 굉장히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참 족속의 모든 나라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적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세상이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잠시 젖혀놓고 그 일을 위해서도 사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역사를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할 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런 리폼된 삶을 살아가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종교 개혁가다운 하나님의 사역자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 기도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되면은 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함께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시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관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와 지금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요셉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삶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을 적에 그 집에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셉이 왜 형통했냐면은 요셉이 함께함이 그들에게 왜 형통했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보디발의 그 감옥에서 그다음에 왕의 감옥으로 그가 이송을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백성들을 가뭄에서 생명을 보존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어떻게 이루어지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을 성경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정말 함께 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또한 알 수 있는데 요셉의 삶 가운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요셉은 단 한 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요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할 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매번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적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때따라 극복하고 또 찬송을 하고 기쁜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참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읽고 있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성경의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인물이 어떻게 삶을 살았던 것을 봄으로 인해서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순간에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눈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받는 개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먼저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감정이 먼저 생각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바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지식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이 사랑 가운데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커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바르게 크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깊이 깨달을 적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일을 할 수 있는, 또 나아가서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증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깊이 있게 나타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누리는 사랑과 온전하게 누리는 이 평화가 그분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게 됩니다. 사실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던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겸손함을 증거할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넘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당신께서 직접 받으십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많은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께 아뢰 적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다. 이해를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연약함의 가장 끝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분쇄하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으로 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인한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권세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아주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적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적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무엇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녀야 될 모든 고초를 다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는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참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500년 가까운 전에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깨닫고 종교의 개혁을 참 일으키며 놀라운 바람을 유럽의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지금 이때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그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